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오늘 봉독한 말씀은 이 예배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에게 친숙한 구절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숙한 일상 가운데서도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들을 발견케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묵상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일깨움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들 모두는 새로운 것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도 합니다. 옛 것보다 새 것을 선호합니다. 성경 구절에서도 이와 같은 것들이 잘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새 계약,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러한 표현들은 새로운 것들을 대망하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들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에서 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연어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다시피 연어에게는 아주 독특한 본능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자기가 탄생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바다로 갑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수년 동안 지낸 후 연어는 어떻게 하나요? 바다에서 수년 동안 지낸 다음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강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탄생지로 돌아온 연어는 그곳에 구멍을 팝니다. 그리고 그곳에 알을 낳은 후 연어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알들로부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연어들에게 있어서 새 생명은 오직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새 생명, 이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오직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야 된다, 거쳐야 된다 하는 이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의 미랄에 대한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새 것은 아직 살아있는 옛 것들이 모아져서 그러한 것들이 형성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새 것은 옛 것이 죽은 후에야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알의 미랄의 삶이 죽음의 과정을 통하여 시작되듯이 우리들의 새 생명도 죽음의 과정을 거친 후 얻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 아까는 연어의 예를 들었지만은 이번에는 씨앗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씨앗에는 배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배아 안에는 나중에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을 때 그 나올 땅에 받을 뿌리와 지상 위로 뻗어 올라갈 줄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배아 안에는 씨앗이 싹을 틔워야 할지 말지를 결정해주는 일종의 전기 스위치와도 같은 것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씨앗은 또한 얇은 껍질에 쌓여 있는데 이 껍질은 이 역할은 씨앗 안에 산소가 들어가서 싹이 잘못된 때에 틔우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작은 씨앗이지만 상당히 오묘한 생명의 진리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씨앗이 땅에 심어지고 적정한 온도와 물이 공급되면 먼저 배아 안에 있던 스위치가 작동해서 씨앗이 발아에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발아가 시작이 됩니다. 발아가 됨에 따라 씨앗을 덮고 있던 껍질이 벗겨지고 씨앗은 그제서야 산소를 공급받으면서 필요한 영양분을 만들게 됩니다. 영양분이 배아로 공급되면서 뿌리가 나오고 줄기가 땅 위로 솟아오르게 됩니다. 뿌리는 줄기가 땅 위로 솟아오를 때 줄기가 쓰러지지 않도록 땅속 깊이 들어가 자리를 잡아주고 줄기는 하늘을 향해 자라면서 이 줄기에서 또 다른 줄기가 나와 그곳에서 더 많은 씨앗과 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죽은 후에야 생기는 일입니다. 작디 작은 씨앗이지만 그러한 씨앗일지라도 이 씨앗이 생명으로 탄생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씨앗의 이 과정을 신비스러운 기적이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새 생명으로 탄생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이처럼 죽음의 과정이 필요하듯이 저희들도 먼저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부닥치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 외적이고 내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삶이냐 죽음이냐 하는 질문과 선택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정답을 이미 정해 놓습니다. 삶을 선택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죽음을 멀리해야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삶이 죽음에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삶에 선행한다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삶, 죽음 이 순서가 아니라 죽음, 삶 이게 바른 순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시시의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시의 프란시스가 쓴 그 유명한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문으로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평화의 기도는 노래로도 지어졌죠. 이 노래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은 어떻게 끝을 맺느냐 하면은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고백으로 끝이 맺어집니다. 하늘의 미랄에 대한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가르침으로 이 기도문이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을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2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숨에 해당하는 성경 원문의 단어는 목숨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자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한 미워하는에 해당하는 단어 역시 미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가 아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을 성경 원문에 내포되어 있는 이 의미를 포함해서 저희가 다시 이 구절을 읽는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자아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아를 잃을 것이요, 자신의 자아를 첫째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자아를 보존할 것이다. 심리학에서 자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자아라는 말을 쓸 때는 굵은 글씨체로 강조하면서 자아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작은 글씨체로 쓰인 자아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은,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희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자아이식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희망 없이 다 죽어가던 환자가 장기 이식을 받고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자아를 이식받으면서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삶 속에서 먼저 죽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라.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 이 세상 만물에는 놀라운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경이롭게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자아에서 옛것이 죽고 완전히 죽은 것 같은 그곳에서 새것이 소생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옛것이 죽을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새것이 소생하리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은 씨앗에서 뿌리와 줄기가 움트듯이 새 존재가 바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 태어납니다. 참된 삶을 살기 위해 죽음은 저희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중요한 과정입니다. 저희들의 일상생활에서 예를 든다면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만큼 이 진리를 잘 드러내주는 말도 없을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새롭게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용서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용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 때만 용서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바꾸어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이 새롭게 태어나는 일이 일어나야 그때서야 비로소 나도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말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옛것에 파묻혀서 헤어나오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용서는 자신의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가 실천되었을 때 내 안에서는 영원히 죽지 않을 새 것이 태어납니다.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저희들 모두의 삶에는 죽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죽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는 저희들의 성격이 다르듯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 죽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대부분은 그 죽어야 할 것인데 그것들이 없으면은 내가 죽을 것 같이 생각되어 그것을 꼭 붙들고 움켜쥐고 놓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모두 놓아버릴지언정 주님만은 놓지 않으리라 하는 결단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움켜쥐려는 헛된 노력을 그만두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첫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을 놓아버릴지언정 주님만은 놓아버리지 않겠다는 그 결단, 이 결단과 선택과 실천을 하는 순간 저희들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과 저희들의 삶의 방향이 그리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때로는 저희들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들인 저희들은 그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두려워서 어떻게든 내 뜻대로 해보려 애를 씁니다. 애쓰지 않으면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러면 나는 실패자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 더욱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일로 인해 나를 올가매고 있던 족쇄입니다. 족쇄가 조여옴으로 인해 나를 압박하던 고통과 괴로움입니다. 주님께 맡겨야 할 것은 주님께 맡기고 저희 모두가 족쇄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고기와 같은 미물이지만 이 물고기들은 조류의 방향을 찾아 그 흐름을 타고 움직입니다. 주님께 맡겨야 할 일들을 맡긴다는 것은 조류의 흐름을 타고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이 주님께 맡겨야 할 일들을 주님께 맡기는 결단을 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때 주님께서는 제한적이고 유한적인 인간적 이해와 능력을 뛰어넘는 정말로 예상치 못한 놀라운 결실을 맺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반복됨에 따라 주님께 맡겨야 할 일들을 맡길 수 있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지고, 이것이 더 쉬워짐에 따라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능력도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목격하는 것은 곧 우리들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 모두에게는 살아가면서 내려야 할 결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결단을 내릴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원칙이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 원칙을 봅니다. 땅에 떨어지는 것은 종말이 아니라 새 생명과 새 삶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질 때, 떨어지는 땅의 그 지점에서 우리들은 바로 그 지점에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새 생명과 영생과 희망을 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죽음의 그 장소가 새 생명의 장소로 변화됩니다. 바로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로 변화됩니다. 그 장소가 새 창조가 일어나는 바로 그 장소가 됩니다.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와 묵상과 회개를 통하여 버려야 할 것들은 모두 버리고 용서가 실천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 모두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이제 곧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을 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모두가 미랄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을 위하여 섬김과 희생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도 주님의 본을 받아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육적인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내디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